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구약성경 1096쪽, 에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에레미야 29장. 에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1096쪽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야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거짓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십시오.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눈도 깜빡이지 말고 아무튼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눈은 뭐 어쩔 수 없이 깜빡이는 깜빡이지만 그만큼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고난 중에 주신 하나님의 위로, 고난 중에 주신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차 점령 때에 주전 605년에 이 여고니야 왕과 왕후와 내시들과 고관들과 또한 토공들과 석공들 이런 자들을 끌고 이제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멸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에레미야야, 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편지해라. 그러면서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인편에 이 아사랴와 그마리아가 바벨론으로 가는 인편에 편지를 이제 붙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 땅에서 온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를 가져왔어요.
와서 그 편지를 이렇게 보니까 그 편지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편지의 내용이 대략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이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열매 먹고, 아내는 남편을 맞이하고 남편은 아내 맞이해서 자녀를 낳고 살고, 자녀는 며느리 맞이하고, 그리고 거기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해라.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한 그 바벨론에서 70년 지나면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는 부르짖어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때가 되면 70년이 되면 다시 내가 너희를 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편지의 내용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고국 잃고 고향 잃고 내 가족 다 잃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답답한 상황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시드기야의 편지가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편지가 보내졌는데, 거기서 이런 위로의 말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들에게 얼마나 그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삶 속에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 내 인생에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고 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 첫째,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집을 짓고 텃밭 만들어라. 오늘 5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포로로 끌려갔는데 무슨 집을 지어요? 그냥 거기서 힘들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무슨 텃밭이에요. 그냥 막 그렇게 자포자기할 만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음성은 집 지어라. 그리고 거기서 살고 텃밭 가꾸어서 열매 먹고 아내 맞이하고 남편 맞이하고 결혼해서 아기들 낳고 번성하여 숫자 줄어들지 않고 그렇게 기다려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 첫째, 고난 중에도 희망을 놓지 말아라. 희망을 가져라. 이란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희망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 잃어버렸죠. 고향도 다 잃어버렸죠. 자기 가족도 생이별하고 내 앞에서 내 자녀들이 죽는 걸 보고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자유가 억압되고 그러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집 짓고 살아라. 텃밭 갖고 살아라. 자녀 낳고 살아라. 숫자 줄어들지 않도록 번성해라. 이게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절망 가운데 포로 가운데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희망을 가져라. 자포자기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희망을 가져라.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상황적으로 정말 심히 어려운 시대 우리가 살고 있지만 희망을 가지세요. 소망의 끈을 붙잡고 사세요. 절대 절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망적인 포로된 상황보다 더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게 있어요. 낭망함, 좌절함, 절망함, 자포자기함, 이런 거예요. 우리가 찾아오는 이런 모든 어려운 환경보다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자포자기되고 절망이 되고 막 죽고 싶고 살기 싫고 막 그냥 포기가 되고,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건 마귀의 도구예요. 마귀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는 자인데 무엇으로 넘어지게 만드냐? 사람의 마음속에 절망감을 심어줘요. 사람의 마음속을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시켜요. 어느 순간 우리가 살다 오면 막 너무 힘들면 내 마음이 막 무너질 때가 있어요. 정말 살기 싫다. 막 그러면서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 하고 막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럴 때 이게 마귀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마음속에 그런 낭망함을 주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나사렛 예수의 명령하노니 이 마귀는 사탄은 물러가라 하면서 내 마음속에 낭망을 물리치십시오. 시편 42편 5절에 오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면서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사십시오. 우리 속에 낭망함이 오면 안 돼요. 낭망함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마음이 절망감, 좌절감, 낭망함 이것이 찾아오면 안 돼요. 그 네가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집 지어라. 텃밭 가꿔라. 그건 포로 속에서도 희망 놓지 말아라. 희망을 가져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오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가 광풍,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큰 광풍을 만나죠. 광풍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거물에서 베개에 베고 주무시고 계셔요. 그 제자들 가운데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 이러한 사람들은 여러분 어부 출신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막 노를 잡고 키를 잡고 막 하려고 해도 이 광풍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자 이들이 새파랗게 질려서 누워 주무시는 예수님을 그때서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서 그 광풍을 향하여서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자 일순간에 그 엄청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원어상으로 다리미로 편듯이 바다가 깨끗하게 졌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큰 광풍, 풍랑, 예수님 한 말씀이면 잔잔케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잔잔케 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너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고 꾸짖으셔요. 당연한 거잖아요. 풍랑 만나서 죽을 것 같으면 막 새파랗게 질려서 오도방정 떨면서 막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난 만나고 고통당하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막 살겠네 죽겠네 하겠어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적은 자여 의심하느냐? 왜 낭망하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배 안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 이 두려움을 환난 만난다고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환난 만나면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또 자포자기하고 자살하고 그게 마땅한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내 삶 속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내 안에 우리 집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따라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풍랑을 일순간에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낭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어려움 만나도 희망을 놓지 마셔야 해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오면 바울이 탄 유라굴로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이제 지중해를 지나 로마로 가다가 광풍을 만나죠. 그 광풍 이름이 유라굴로예요. 유라굴로. 광풍은 미친 바람이에요. 큰 돌풍이 막 부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이제 막 기울어지고 배가 끼어질 지경이 되고, 그런데 게다가 그 밑에는 스르디스가 있어요. 스르디스는 암초예요. 암초의 속에는 암초가 있고 눈에 보이게는 유라굴로가 있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막 그 배를 발 지어보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자 점점 이제 배의 짐을 버립니다. 그리고 배의 기구도 버립니다. 배의 기구를 버린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14일 동안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고 구원의 여망이 없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여러분 가는 대로 그냥 버려두고 배는 여기저기 깨어져 가고 이제 그 지중해 연안에서 그들이 그대로 죽어야 될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이 배에 탄 모든 자를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으니 이 항해에서 너희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배와 화물만 지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러자 그 다음 날 바울이 풍랑은 그대로 이는 상황, 배는 막 기울어지고 쓰러지는 상황, 그 속에서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항해에서 여러분의 생명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배와 함을 뿌릴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음식을 먹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음식을 먹고 그 말씀대로 그들의 생명 276명이 안전하게 멜리데 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내용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옵니다. 어쩌면 이 흔들리는 배, 깨어져가는 배가 지금 지구촌의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모습이지 않을까. 코로나의 열풍, 이 광풍으로 인해서 막 나라가 흔들리고 막 사람들이 두렵고 답답하고 절규하고 아우성하고 못 살겠다고 비명 지르고 그런 이 상황에서, 그러면 한국 교회도 함께 그들과 함께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한국의 목사님들이 똑같이 코로나 걱정하면서 좌절하고 낙망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그들과 함께 걱정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 한국교회는 일어나야 될 것이고 주의 종들은 일어나야 될 것이고,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심하라고 평안을 외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배짱이 좋아서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포로 중에 있으면서 무슨 집을 짓습니까? 포로 중에 있으면서 무슨 텃밭을 가꾸라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포로에 있는 너희들에게 집을 지어라, 텃밭 가꾸라. 이 말씀은 희망을 놓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광풍이 언제 잠잠해질지 우리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가 끝나면 또 다른 코로나가 우리에게 올지도 모릅니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상황은 점점 답답해지고 정말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때로는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일어날 일들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 지어라, 텃밭 가꾸라, 자녀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소망을 잃지 말아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이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고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둘째, 기도하면 들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들을 것이다.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절망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 고난 가운데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러한 말씀인 거예요.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막 하루하루 힘들고 고통스럽게 이제 고향 고국 다 잃어버린 그 포로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희들이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찾을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 만날 때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심지어 7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읍은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스스로 이스라엘을 점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난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아픔들은 무슨 재수가 없어서, 재수가 뭐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코로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는 우연이 아니에요. 전 세계 창궐하는 이 코로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심지어 자기를 점령시킨 바벨론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래야 바벨론이 평안해, 너희들이 평안하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어렵게 만든 사람들,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들, 그걸 향하여서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것마저도 기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사기 15장에 삼손 이야기가 나와요. 삼손은 막 힘이 센 아주 사사죠. 굉장히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그러한 삼손.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오늘날 왕입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때에 이 삼손이 이 나귀 턱뼈를 하나 집어요. 나귀 턱뼈, 그게 얼마나 큽니까? 요만한 나귀 턱뼈 하나 갖고 그 중무장한 블레셋 군대를 1,000명을 쳐서 넘어뜨려요. 1,000명을 쳐서 그래서 그 시체를 쌓아놓고 그 더미를 라막 레히라, 턱뼈의 산이다.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두 더미로 크게 쌓아놓고 턱뼈의 산이라 하면서 그 블레셋을 이 나귀 턱뼈로 쳐서 물리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목말고 이제 손이 막 벌벌벌벌 떨리고 턱뼈 놓칠 것 같고 이러다가 할 리 없는 저 블레셋에 죽을 것 같고 그러자 이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내가 저 할 리 없는 블레셋 사람에게 죽겠나이다. 그때에 자기 삼손 앞에 우묵한 곳이 땅이 투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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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툭 터져요. 그러면서 그 우묵한 곳에서 물이 막 콸콸콸콸콸콸 쏟아나요. 그래서 삼손은 그걸로 물을 축이고 목을 축이고 그리고 그 남은 전쟁을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에낙고레,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이 고난당할 때 할 일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 블레셋 군대에 쌓여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우묵한 곳을 터쳐서 물을 냈어요. 어쩌면 기도하면 정상적인 방법은 누가 수통을 갖다 주고 장군님 하면서 수통 갖다 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뻔한 방법 쓰지 않고 전혀 상상도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삼손을 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에낙고레의 정말 절망, 그 고난의 한복판에 에낙고레를 터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그는, 예수님이죠, 육체에 계실 때 이 땅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계시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막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언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오면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니라. 힘쓰고 애써 통곡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모세의 혈관이 터져서 다 피가 쏟아졌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여서 들으심을 얻었다는 것은 응답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막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 너무 힘드니까 좀 치워달라고, 비켜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응답하셨다면, 그래, 네가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힘들구나, 너 십자가를 질 만한 너무 힘들구나, 그래, 너 이 십자가 지지 마. 십자가 치워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 치워준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들으심을 얻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 포로 중에 기도하고 고난 중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되 두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는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기로 응답해요. 그래, 너의 고난을 내가 해결해 줄게.
너의 문제 해결해 줄게. 이것 응답하셔요. 또 하나는 고난의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 문제를 극복할 능력을 주셔요. 넉넉하게 감당할 권세를 주셔요. 그러면 어느 것이 진정한 더 큰 응답이냐? 우리 인생은 어차피 하나의 고난을 지나면 또 하나의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의 블레셋을 지나면 또 하나의 블레셋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응답받고 막 블레셋을 치워주고 고난을 치워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을 주시면 이런 고난은 내가 발로 저벅저벅 밟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기도할 때 내 고난을 해결해 주는 것보다 더 큰 기도의 응답은 고난을 극복할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 장로들은 교회 목사님들입니다. 아직 장로 제도는 있기 전입니다. 교회 목사님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청할 것이요. 그러면서 15절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내 이름으로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역사하시리라. 너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이 주의 종들은 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죄도 용서되고 의인의 기도는 병도 낫고 의인의 기도는 여러분 문제도 해결되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고난당하면 기도하시고 그러면 그 기도로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예시로 제시하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제시해요. 야고보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라는 선지자, 우리와 똑같이 성정이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비가 내려오지 않았고 또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이것이 기도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포로 중에 있을 때, 고난당할 때에, 고통당할 때에 좌절, 절망,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되 두 가지로, 하나는 그 문제 해결해 주든지 하나는 그 문제를 극복할 능력을 주시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우리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첫째, 텃밭 가꾸고 집 세워라. 고난 당한다고 낙심 좌절하지 말고 희망 가져라, 소망 가져라.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실 것이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 셋째,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고국도 잃었죠, 고향도 잃었죠, 가족도 다 잃었죠. 이제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정말 그 바벨론의 통치 억압 속에서 막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는 뭐 다른 사람의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요. 그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야, 70년이면 돌아간대. 70년이면 우리 돌아간대. 예루살렘으로 70년만 견디자. 70년이면 돌아간대. 이 말씀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로 적용하면 70년이 되면 돌아가게 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은 끝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고난은요, 끝이 있어요. 고난은 정해진 기한이 있어요. 기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1, 2차 침공을 통해서 다 포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여러분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원년 때 이 포로인 이 유다인들을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1차 포로 귀환령을 통해서 주전 538년에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고레스 원년 때.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아닥사스다 왕 7년 때 또 이 두 번째 포로 귀환 명령이 내립니다. 유다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2차 포로 귀환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 주전 BC 444년에 제3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1차는 스룹바벨 중심으로, 2차는 에스라 중심으로, 3차는 느헤미야 중심으로 42,360명과 노예들과 여러 많은 사람들이 1, 2,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 짓고 성전 세우고 거기서 집을 짓고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데, 70년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스라엘이 1차 바벨론에 침공 당하여서 여구니아 왕과 고관들이 끌려간 때가 BC 605년이에요.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을 때 편지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멸망한 후에 첫 번째 포로 귀환 명령이 주전 538년이에요. 605년에서 538년을 빼니까 67년이에요. 67년.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이 67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67년이나 70년이나 그냥 70년 하면 그 어간이니까 그게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70이라는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하나님이 정한 수완이 차면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겠다. 우리 인생의 끝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는 모든 고난과 환난은 끝이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70년이 차면 우리는 다시 그 고난에서 회복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찾아오는 이 코로나 기한, 이거 끝납니다. 언젠가는 끝납니다. 또 다른 코로나가 오겠지만 반드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 끝날 때가 언제냐? 70년이에요. 70년. 적용적으로 완전수, 그 70년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계시는 숫자예요. 반드시 기한은 이때 우리는 몰라요. 내 인생의 고난이 끝나는 기간에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만이 알고 계셔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은 끝이 있어요. 끝.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이 전도서 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형통한과 곤고한 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도식적으로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형통, 곤고, 형통, 곤고, 형통, 곤고, 형통, 곤고. 그러면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형통한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곤고한 날도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헤아려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병행될 텐데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장래일을 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내일 교통사고 난다, 내일 암 걸려서 불치병 선고를 받는다, 그러면 내가 오늘 그걸 모르고 오늘은 살잖아요. 그럼 오늘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데 내일 나는 사형 선고 받아 죽어. 그럼 오늘 하루가 행복하겠습니까? 어제는 행복하겠습니까? 따라서 내가 내일 곤고한 날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어요. 이건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생은 형통한 날만 있는 게 아니라 곤고한 날도 있어요. 그리고
시편 90편 10절에 오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70이도 강건하면 80이다. 목사님, 지금 100세 시대에 100세 시대에 70이면 청년이에요. 물론 우리나라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좀 요즘은 시대에 맞게 고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80이요 강건하면 90이라도, 우리 인생이 90이요 강건하면 100이라도. 그런데 성경은 우리나라에만 준 성경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 모든 걸 보면 여러분 40세가 평균 수명이 된 나라도 많이 있고 50세가 평균 수명이 된 나라도 많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7, 80이면 오류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과학적으로 또한 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것도 오류가 없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7, 80이에요. 그러면서 그 7, 80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사는 것 자체가 수고예요. 그리고 사는 것 자체가 하려면 사실은 슬픔이에요, 슬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70년이 차면 내게 고난도 건져주고 해결해 주지만 그 고난이 끝난다고 내게는 계속 형통한 날만 있습니까? 또 고난이 있는 거예요. 또 고난이 있는 거예요. 또 고난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어차피 고난의 연속이에요. 코로나 우리 종식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코로나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만 코로나 지나면 안전해질 것 같습니까? 더 큰 전염병이 와요. 왜?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큰 전염병이 있겠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재림 때 되면 이런 큰 전염병들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 현재 당하는 고난을 막 내가 고쳐달라고, 그래서 물론 하나님은 70년에서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그건 진정한 해결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인생을 수고와 슬픔으로 만들어 놓으셨을까? 인간을 왜 형통한 날이, 곤고한 날이 형통한 날보다 더 많을까요?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꽉 짜면 거기에 두 가지가 떨어져요. 수고, 슬픔. 우리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인생을 이렇게 곤고한 날이 많게 하고 눈물을 흘릴 날이 많게 하고 수고와 슬픔의 날이 많게 하실까요? 천국 바라보라고, 재림을 기다리라고. 만약에 우리가 늘 형통한 말만 있고 하는 일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여러분 수고와 슬픔이 없고 행복과 기쁨과 충만한 은혜만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인간인지라 천국을 소망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지도 않을 거예요. 아니, 재림 온다면 예수님 아직 오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조금 이따 오십시오,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 많아요. 곤고한 날이 인생을 살다 오면 많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분명히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고, 70년이라는 기한이 정해졌어요. 내 인생의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 막 부러지지면 70년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차면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아니면 극복할 능력을 분명히 주셔요. 근데 그런다고 인생의 고난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현재 당하는 고난이 코로나가 물러간다고 고난이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70년이 지나야 돼요. 그 70년은 재림이에요. 재림,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완전수, 재림의 날이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은 그때 끝납니다. 그때 모든 고통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70년이 차면 영적으로 종말론적으로 말하면 재림하면 그때 너희들은 이제는 모든 고통이 사라진 곳 천년왕국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다니엘 9장 24절 이하에 보면 70일의 환상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 기도하다가 70일의 환상을 보는데 72일에는 여러분 마지막 72일의 날이 재림날이에요. 재림으로 모든 인류의 역사와 우주 역사가 끝납니다. 70일의 그날은 이제 재림날이에요. 그러면서 다니엘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하나님이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어요. 오늘 70년 70일에 같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만 아니고 계시는 70일에가 있어요. 재림날이면 이제 기한이에요. 인생의 기한이 70이에요. 70날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면 끝나요. 재림 때 이런 6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재림 때 허물이 끝납니다. 우리 모든 허물이 이제는 끝나요. 죄가 끝나요. 그리고 모든 죄가 용서돼요. 죄에 따르는 모든 결과, 고통, 눈물, 아픔 이제 다 없어져요.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납니다. 인간의 의의가 아니라 십자가로 이루는 하나님의 의의가 진정 드러나는 날이 재림날입니다. 그리고 예언과 환상이 응한다.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 환상들이 이제 그때 완전히 재림날 완전히 응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왕으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날 지극히 거룩한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이 70일회가 끝납니다. 그러면 70일회가 되면 우리 인생은 고난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고난도 끝이 있고 기한이 있다는 뜻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전체적인 그 고난과 아픔과 고통의 세월은 재림으로 이제는 끝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71회를 기다려라, 70년이 차기를 기다려라, 재림을 기다려라, 이런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중에서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1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알아요. 여러분에게 재앙 주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위로의 음성인데, 우리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 끌려간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현재 고난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십니다. 고난 중에도 집 짓고 텃밭 세워라. 고난 중에도 희망 끈 놓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살아라. 그리고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들으실 거다. 내가 너희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고난에는 끝이 있다. 내 인생에 살아오는 모든 고난은 완전히 끝날 때는 재림이고 내 찾아오는 모든 고난은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 그러니 위로 갖고 소망 가지고 포로 생활을 잘 이겨내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